자, 오늘은 5월달이 되면은 다 가정의 달이고 첫 주일, 어린이 꽃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되면 항상 듣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5월달 어린이 주일은 한번 전 세계와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이끌어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개척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정식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개척한 것 이제 23년째죠. 항상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어른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외쳤는데 그때는 목사님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른 예배는 어린아이는 들어오면 안 된다. 어린이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감히 예배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어른 예배 들어와서 시끄럽게 할 수 있냐, 예배를 방해할 수 있냐,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재정적인 부분, 투자하는 부분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는 다시 신음하는 소리들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죽었다. 어떻게 살려야 되냐. 맨날 문제는 목사들이 만들어 놓고 심각한 상황이 딱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만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의도에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지만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학교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안 썼을 겁니다. 물론 신경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겠죠.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시키고 심어줬을까를 생각하고 2023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서 우리는 이런 위기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배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어른보다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한눈 팔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한눈 팔면 딴 생각하다가 말씀 놓쳐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돌아다니고 놀면서 소리 지르면서도 말씀 다 듣고 있어요. 참 이 어린아이들의 이 깨끗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모를까요? 다 압니다. 이 교동문을 봐도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면 오늘도 이 말씀은 또
흘러가 버릴 겁니다. 신앙의 어떤 수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의 수준이에요. 저 사람이 누가 뭐가 뛰어나고 그 수준은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의도를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있어서 항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3대 교육을 했죠. 회당에서 순서가 되어지면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영육으로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선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항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고 복된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본체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구약에서 어린아이들을 향해 축복하고 안수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어른들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는 뭔가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어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긴장되고 아주 그냥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말씀을 전하면 예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내 어린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안수를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 안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자녀에게 축복했습니다. 족장시대 때. 그런데 오늘 이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축복 안수도 받고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엄숙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아이들은 순수한 그 마음 어린아이답게 그냥 그대로 부모를 따라와서 찡찡대기도 하고 소리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오는 부모를 향해서 꾸중을 했습니다.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꾸짖은 내용과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만 깊이 새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꾸짖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순결한 마음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만 어린아이 같은 순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지금 어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꾸짖었다가 예수님의 지금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고 깊이 전하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들이 이 강단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주님의 자녀를 만드는가? 성도는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 예수님 제자의 사상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명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감은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인간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산영을 불어넣었으니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의 생명 유지는 힘듭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인간의 생각 다 버려야 되고 사상도 버려야 되고 관념도 버려야 되고 경험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를 하나 더 한다고 자랑하고 교만 부리면 안 되거든요. 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르단을 갔는데 우리 만미정 강도사님 동창 되시는 신랑이 선교사님이신데 신기하게 그분이 우리 가이드가 되지 않는데 바꿔줬대. 신기하게 바꿔준 거예요. 그분이 요르단의 가이드로 해서 알게 됐죠. 이야,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버스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누보산 입구에 들어가서 누보산 입구에서 딱 내리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눈물을 주르르 하면서 주의 음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종아리는 무겁고 죽을 사람처럼 띵띵 부어있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걸 수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다리가 가벼워지면서 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갑자기 내가 가이드 옆에 달려다니니까 우리 강도사님, 부목사님 또 그 주위 목사님들, 이게 뭔 일이야? 여러분, 아무리 목사여도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어린아이 같이 뛰는 거야. 기뻐서.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만 느껴지면 어린아이 같이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잘 왔죠. 감당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결과에서 어떤 결과를 주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에 나를 위해 내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만 딱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요 골고다 언덕에 그 길을 딱 걸어가는데 주님 뭐라고 하잖아요. 이 길은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인데 십자가 말은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 그거예요.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엉엉엉엉 하지만 울고 만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입어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겸손히 섬기는 그 마음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내 자식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서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 제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이었다는 거지. 물론 주일학교 있죠. 그러나 어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헌금을 별로 안 하거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글씨 써서 앞에 나와도 아이들은 그거를 마음에 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처럼 설교하면 안 돼. 나처럼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린이하고 똑같이 어린이 음성으로 설교해야 돼. 그렇죠? 막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빙빙빙빙 돌아다니죠. 할렐루야. 왜? 오늘 어린아이들 같은 이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밖에 몰라. 부모님이라면 다 따라간다고. 엄마 아빠가 가는 길이라면 어떤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도 나는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예요. 맞죠?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오롯이 엄마의 젖만 찾고 엄마에게 보리밥 한 그릇에도 엄마가 주는 것을 원한다고. 이 순수성을 가지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14절에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딱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났어. 예수님 화가 난 거예요. 분이 여기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자의 것이라니까 어린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의 것이래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순수성을 깨끗하게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행동합니다. 어린이의 성품, 어린이의 성품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엔 다 어린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고개 뻣뻣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 이해가 되셨냐고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죠? 어린아이들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어린아이들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늘 반대적인 얘기할 때마다 저를 싫어했어요. 목사님에게 아직 때가 안 묻었어. 더 목회해봐. 그런데 그게 때입니까?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 70대 목사님들이 다 심정지. 네,
경색 뇌졸중으로 다 돌아가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목회 좀 잘 되고 뭐가 좀 잘 된다고 거만하게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적인 것을 외치고 유교 사상을 외쳤던 그런 분들도 어느 날은 다 죽고, 이제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결정이 나버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은 내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아무리 빌어도 안 돼. 여러분, 무조건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우리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겸손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겸손하고 오직 부모만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짓말 자체를 몰라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우 나이 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예배 드리는 법, 교회 오면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 성물에 관한 거, 예수님은 이런 걸 기뻐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수가 얼마 없어요. 지금 다 이 목사들이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저것만 봐도 예수를 막 떠나.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둬봅니다. 왜 소망을 두느냐? 정말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회복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늦은 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지구촌 땅끝까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환난이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이 자꾸 주님께 오라는 거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계속 가서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사건이 나와요. 지금 저는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현재 가까이 와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왜? 자,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가서 또 그 말씀 있지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고, 오늘 부모에게 상급이래요. 자녀가 상급이에요. 상급. 열매이고 기업이고. 그런데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도 가득한 화살 같아서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오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까지는 못 가고요. 자, 보세요.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라고 그래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계속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애국에서 국무총리 대신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왕은 요셉을 인정하고 알았지만 그 다음 후세대의 왕은 요셉을 몰라.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가진 환난과 고난의 수모를 겪고 있어. 중요한 건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무서운 시기에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한데요, 애굽에서는 기독교적 자녀 교육의 그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왔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가서 함부로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자꾸만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 아니면 시간을 보낼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범죄 구성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 당하는 이 고역이 환난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위험한 환난 때에 모세를 낳게 됐는데, 그 환난 때 모세를 딱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준수하고 예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세를 딱 봤는데 이 아이는 그냥 육적인 아이가 아니고 영육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살라마가 뭐냐? 살라마, 남자아이만 나에 태어나면 다 없애라, 그거예요. 이런 정책을 애굽에서 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목사들이 개떡처럼 사니까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답시고. 그러나 그 모든 건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앞으로 이런 환난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도 오늘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누이 미리암 같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만 하면 부모들은 이제 근심이 옵니다. 죽여야 되니까 살라마 정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살라마 정책을 만들어 버리니까 애굽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바로의 그 고역 정책에서 자기들이 실패하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때 당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침 모세를 봤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준 거예요. 왜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때 환난 때 태어난 게 모세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에 알맞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우리는 여기에서 목사들이 아우성 치면 안 돼요. 더 똑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영적 공격을 조용히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나마가 태어납니다. 바로 왕의 갈레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숫가에다 강가에다 다 던져버리게 해놔. 그래서 이분들은 아들을 낳아도 자식을 얻은 기쁨이 이제 없어. 비극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종말이 가까이 오면 결혼도 하지 말라고, 아이도 낳지 말라고. 왜? 이거는 나는 명령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육신의 고난을 인하여.
그 정도로 마지막 때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몰래 석 달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고센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 그 레위 족속 한 부부가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여러분이요 나일강에 늘 목욕하러 옵니다. 그때 맞춰서 갈대 상자에다가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가서 전무기로 유모를 불러오게 해서 모세 엄마를 불러오게 하고 궁에서 살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야 되니까. 여러분 40년 또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래서 내 동족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그분이 애굽인들을 죽여서 애굽인을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40년. 여러분 영도자가 되기 위해 환난 때에 태어나겠고 그 환난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느 시대에든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믿음의 자녀 기도해야 된다고. 임신한 분들이 있으면 이 자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내 자녀는 정말 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이 땅의 어떤 시대에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힘드니까. 보세요. 코로나 사건만 봐도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이후로는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건이 그러잖아요. 할머니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환난이 와요? 울어요. 그런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아이가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성경에.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말 안 해주려고. 심각하게 들을 줄 몰랐죠. 그런데 이 아이는 심각한 거예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건아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했을 때 너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죽어도 예수 믿는다 해야 천국 간다. 이런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손주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 영원한 세계에 저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교육을 구약에서부터 보면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어. 왜 너희들 어른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왜 금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축복 안수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안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이 시대에 이 환난에 다가오는 시대를 향해서 두려워 떨게 만들지 말고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괜찮아. 환난이 와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셔.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자녀로만 사랑해서 영혼을 죽여버리는 부모 되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영육의 최고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성공하는 자녀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내 자녀들 교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기르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님께 잘 인도해라. 그리고 부모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동해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해내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식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께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다 오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이 영적 기업이에요. 예? 열매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상급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빨리 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내 분깃을 얼른 주십시오 아버지.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분깃 찾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차피 나에게 유산 줄 거 상속 갈 거 먼저 주세요. 왜? 온통 이 새끼는 상속 받을 거밖에 생각이 없어. 이건 이 새끼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라도 빨리 지금 지 목을 지금 챙겨서 빨리 쓰고 싶은 거야. 지출 쓰고 싶은 거면 돈 쓰기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 알았다. 어차피 네 거 그래 가지고 가라. 그러고 주니까 집 나갔죠. 집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지업 열매 보잖아요. 예? 돼지들이 먹고 때로는 사람, 지금은 사람도 먹지만은 그 지업 열매 하나도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 재산을 탕진하는 것. 여러분 재산을 이상하게 탕진하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했어요? 밥도 못 먹어, 죽도 못 먹어,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 바짝 차리니 뭐가 생각나? 내 집이 생각나고 내 아버지가 생각나. 이게 사람이야 사람.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요 본래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어떻게 털레 오는데 아버지가 저기 대문 밖에서부터 내 자식 그 탕자 배신하고 간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대문 밖에 나가서 그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올 자식,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한 그 자식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더라.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고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시켜서 장성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입술로 저주를 참 잘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자식이 뭐 어쩌고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 뭐 너는 이렇게 막 어쩌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에? 내가 누가 그랬는데 너는 꼭 네 같은 딸 하나만 낳아라 그러더라고. 왜? 그 딸이 속썩였는데 그 엄마가 신앙인이거든요. 너는 꼭 너 같은 딸 꼭 결혼해서 꼭 낳아라 이러더라고. 그 조주한 거잖아요. 속썩이니까 그 속썩인 엄마의 마음을 심정을 좀 알아라 하게 해서 나쁜 자식을 만들어 보는 게 부모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저기 저 성은 박씨인데 어떤 그 엄마는 아들을 갖다 막 저주하더라고. 막 이래 버려야 돼 저래 버려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식은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물론 책망 하라겠어요. 잠언 말씀에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주는 하지 말라고요. 자식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끊어지고 있으니 위기가 왔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말씀만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한번 대봐요. 기도하겠습니다.